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났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렘넌트를 세워서 전달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 전달되어져 오는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랩너트들 중에도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 저 깊은 곳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unfair,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대의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딱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독단적이거나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과 목사와 신학자들도 그 딜레마에서 그 궁금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편협하게 또 그렇게 선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길을 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그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자리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신학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에서 무엇을 배제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물가를 거는 거를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본 것이겠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때 많은 음식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다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음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요. 요단강 사건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은 좀 배제하려고 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좀 중요한 의미,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으로 많이 실천해야 될 사람의 삶의 도리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진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기회조차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이 갈 지옥까지 끌려가야 될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소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라고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에 별이 떠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서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달에 돌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니까 바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와 달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과학과 지식을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중에도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들은 누군가 이것은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 가운데 언약궤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도 먹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게 썩어질 것을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를 두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만날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이 필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모든 점술과 여러 가지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237 모든 민족에게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축복의 플랫폼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승리의 기도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똑같이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채로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승리의 날, 회복의 날, 치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